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까지 본문인데 제가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11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 다시 안 믿게 되고 또 그러다가 믿는가 싶더니 다시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자신의 신앙의 걸음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과 의심들,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질문과 반항심들, 내지는 또는 상처와 큰 실망까지도 때로는 실제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밑거름이 되고 또 발판이 되어지고 참된 의미의 제자가 되어짐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1월 8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정체성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 아직까지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무슨 일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하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에 그 복음에 참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나서 시험 받고 난 다음의 장면들이 또 누가복음 4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에 연속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이 4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돌아가셨고 막 이렇게 뭘 이렇게 가르치시고 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전해졌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칭송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 말씀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도 누가복음 4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5장에 이렇게 물고기 밤새도록 조업을 했지만
한 마리로 낚지 못했던 그 시기에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배 좀 띄워봐. 내가 말씀을 전할 텐데 배 좀 띄워봐봐. 그러니까 저 사람 뭐야?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이미 갈릴리 베드로가 있었던 그 갈릴리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바닥에 전해졌고 심지어 자기의 장모의 열병도 고쳤고 해가 저물 때쯤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당시에는 그 병들이 문둥병이 가장 대표적인 예지만 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랍비나 레위인들은 그 병자들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찾아온 병자를 하나하나 찾아가서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서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 베드로가 다음날 조업을 하고 돌아왔을 때 어업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배 좀 띄워봐. 내가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해. 할 때 순순히 자기는 그물을 정리하며 예수님이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지금 상황이?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 배를 내어주고 자기는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조용히 이렇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고개를 끄덕이고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그 가르침을 받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며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연속적으로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병으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의 말씀에는 힘과 권능과 권위가 있으며 그 말씀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니 갑자기 베드로에게 너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얘기를 하실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로 잡지 못하고 정리하고 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그 고기를 낚게 된 것이죠. 배가 가라앉게 되었대요. 얼마나 많이 낚았을까요? 네? 두 대가 와가지고 다 이렇게 깔아앉게 된 거죠.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153마리 잡았답니다. 그죠? 근데 고기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요? 참치만한 거 잡았을까요? 낚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참치 153마리 잡으면 배 가라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등어 153마리 배 가라앉을까요? 성지순례 가셔서 혹시 베드로 고기 드셔보셨습니까? 갈릴리에 나오는 목사님께서 지금 줄기차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꼭 한번 성지순례 같이 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베드로 고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조기 요만 손바닥만한 고기예요. 튀겨놓으면 요만하더라고요. 그거 153마리 잡았다고 배가 가라앉을까요? 배가 안 좋으면, 그죠? 배가 작으면. 그리고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베드로 고기도 엄청 컸을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질문들이 들지만 그렇게 해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해야 될 정도로 그물을 당기는데 힘이 들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목수셨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영어에 보니까
그 영어에서 캐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로는 취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을 잡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네가 한 일 내가 참 한다고 했지만 내가 하는 일은 물고기 잡는 거였는데 그것마저도 잘 못하는 그런 어부였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그 영어에 보면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되어 있는데 From now on you will be catching peop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사람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반드시 잡는 중일 것이다. 그러니까 꼭 잡는다는 거예요. 꼭 잡는다. 네가 잡고 있게 될 것이다. 계속 잡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확신 가운데 말씀하신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내가 어부였지만 내가 하는 일도 요거밖에 안 됐는데 너는 더 큰 사역을 물고기는 못 잡을지 몰라도 물고기보다 더 힘든 그 사람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잡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요즘 알바를 하거든요. 네. 요즘 그 작업 현장에 가가지고 음향공사 이런 공사에 일을 합니다. 일을 할 때 현타가 온다 그러잖아요. 와, 난 이래가지고 내가 이걸 뭐 알바라고 할 수 있을 시간이 되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돈 받아도 되겠나? 싶을 정도로 되게 부끄러운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고수 앞에 있을 때 이 초보 하수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와, 나는 돈 받을 자격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이렇게 그 사장님이 막 이렇게 선 딱 해가지고 뭐 지금 우리 보면 이 선이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잖아요. 이거를 정리하기 시작하면 제가 정리하기 시작하면 한 1시간 정도 걸리겠다 싶은 거를 한 5분 10분이면 끝내요. 뭐 그런 거 보면 와, 입이 벌어지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진짜 쓸모없는 놈이구나.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쩌겠노. 그래도 돈은 벌어야지. 뭐 이러면서 알바비는 받아야지 이러고 그냥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게 와, 나는 여태까지 평생 어부로 살았지만 목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권위가 있구나.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나는 초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분은 고수이시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너는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때부터 베드로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이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이제부터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며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물 위를 걷고 폭풍을 잠잠케 하며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고백도 하게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이 이렇게 변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우리가 금방 베드로의 삶을 끝으로 가보면 베드로가 또다시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부정하는 자신의 모습을 닭이 3번 우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그 처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3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과 그 예수님의 그 삶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오기라도 죽는 데까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그리고 닭 3번 울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며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3일 뒤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여인들의 그 전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제가 그 베드로였다면 예수님께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보세요. 내가 나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떠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나를 잡아가지고 내가 사람 취하겠다 말한 적도 없잖아요. 왜 나를 떠나라고 했을 때 그때 말 안 듣고 이 험한 꼴을 당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좌절하게 만드십니까?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했던 것 그때보다 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나는 예수님 앞에 다시 서기도 힘들고 예수님을 무슨 낯으로 뵙나. 이제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지도 않으실 거고 나를 찾지도 않으실 거고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얘기하셔도 내가 아무 말 할 것도 없지 않나?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는 예전에 하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의 신세로 자기의 갈릴리로 돌아가서 자신의 고기 잡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와 함께 했던 형제들도 함께 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무슨 개뿔,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아서 삶이나 연명할 수 있으면 좋지.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날이 새어갈 새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들이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셨지만 무슨 이유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은 고기가 있는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자 그들은 잡지 못했다고 대답하고 예수님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53마리가 가득 찰 정도면 배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에 그들은 던집니다. 그들은 3년 전에 경험했던 것과 같이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고기를 잡으면서 오늘같이 물고기를 많이 잡은 날은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였는데 야, 그때를 제외하고 오늘이 처음이네 하고 보니 요한이 보니까 아까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고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친구들을 남겨주고 육지로 향해 예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숯불 옆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그 처음 순간과 똑같이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나는 그때보다 더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었지 않았을까요? 나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없음이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다시 되돌려 바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물고기나 잡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이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부인한 횟수만큼 자신을 사랑하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과정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야, 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을 봐라. 너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를 바라봐라. 너를 붙잡고 있는 그 실패, 좌절, 죄가 무엇인가 생각하기 이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너무 강력해서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무색하게 만들 만한 내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는 그 죄가 있어서 나를 따르기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를 바라봐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장 19절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누가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죄를 짓고 그 모닥불 앞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한 죄, 네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너의 실패, 너의 과거, 너의 무능력함 이거 다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은혜, 내가 너를 위해 행한
이 일들을 바라보고 너는 그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길로 나섭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에 주님을 따라 나서서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그 능력을 행했던 그 모습과 동일하게, 물론 또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자로, 제자로서, 또 사도로서 이 그 초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저는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살아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와서 실패하고 좌절해서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 같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서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무슨 얘기를 할까요? 베드로가. 그냥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언제 네가 잘해서 예수님 제자 됐고 언제 네가 잘해서 그랬냐?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베드로 서신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쓴 편지가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교회를 향해서 쓴 베드로의 서신, 베드로 전서 후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이래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야기에 부탁하시며 친히, 이 친히는 어쩌면 그 누가복음에 아까 그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하셨다 그랬습니까? 일일이 사실은 우리나라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영어로는 너무 다릅니다. 하지만 일일이 하나하나 각자 each one of them 이래가지고 각자 하나 위에 손을 얹어서 예수님이 치료하셨는데 약간 거기에 저는 이 친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영어성에 personally라고 돼요. 그 직접 본인이 직접 제기대명사를 해서 himself 그가 직접 나무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가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내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며 맹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그 일까지도 다 포함해서 친히 직접 그가 몸소 일일이 하나하나 그가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나는 그 죄인이라는 그 굴레가 나에게 상처였고 아픔이었고 나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치유하셨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너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가 볼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할 만하지만 그가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 자신 바라보는 것 멈추고 그분을 바라봐라. 베드로전서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 치유된 이후에 하는 말씀이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왜냐하면 주님이 친히 그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일생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는데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것만 가지고 한 겁니다. 제가 이걸 사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하면서 오늘 설교는 앞뒤가 같습니다. 가운데 그것이 있다면 앞뒤가 같아요. 뭐냐면 치료자 예수님 누가복음 4장에서 만났죠. 그죠? 그리고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나사로의 부활, 그 놀라운 영역,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경험하고 베드로는 다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찾아와서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프가. 다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반복이 있겠죠. 그리고 또 죄인임을 고백하는 때가 있을 거야. 그리고 다시 치료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반복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이것의 반복인 것 같아요. 여기에 베드로와 이 치료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베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여기에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와 비교했을 때 고수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이때는 똑같은 죄인입니다지만 뭘 고백했으면 하는 겁니까? 난 진짜 쓸모없구나. 난 진짜 죄인이구나. 난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시 일어났을 때는 이 전과의 삶은 달라지게 돼요. 내면이 바뀌게 되고 내면이 바뀌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고 바뀌게 되면 내 사역과 내 삶 전체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문장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다시. 아니요. 천천히 한 문장씩.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시작. 그러나 왜일까요?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작. 제가 이 말을 적으면서 혹시나 오해하실 분이 있을까 이런 일말에 약간 걱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더 지어야 돼.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그죠? 초등학생들이나 할 법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죄는 예수님 따르는 것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좀 죄를 지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오히려 죄를 깨닫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 필수 전제 조건이 될 뿐이지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어떤 결격 사유가 되지는 절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대학부 친구들과 했던 한 가지 뭐랄까요? 퍼포먼스라고 할까요? 우리가 모두가 참여하는 어떤 뭔가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는 모두 다 내가 죄인이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어느 정도의 그런 뭐라고 그러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지 못해. 따라가지 못해.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본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서 그치면 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실제적인 고백과 실제적인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오늘 함께 할 것은 자리에 일어나면서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크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 인터넷 방송도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서 나는 일어나면서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정당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릅니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며 그 자리에 서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한 단계 더 성숙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맞아 이렇게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할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크게 예 라고 대답하고 영어로는 I do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왜?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내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것을 공동체 안에 함께 선언하는 거죠. 선언이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오늘 제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딴 데로 흘러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나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앞으로도 죄인일 수 있지만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 자리에 일어나면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선언하는 또 동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